시작.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악인, 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마음대로 직장생활, 마음대로 돈관리, 마음대로 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술 먹는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요? 내가 주의를 안 지킨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로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요.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그건 죄인인 거예요. 악인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을 뭐다? 악인이다. 죄인이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죠. 자기 뜻대로 안 살아요. 어떤 걸 선택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봐요.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게 의인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의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요. 의인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산다. 교회를 다녀도요, 악인으로, 죄인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악인이, 형통할 때가 있더라고. 의인이 고난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형통을 보니까, 형통할 형에 통할 통자.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일이 착착착착 풀려요. 직장도 그냥 탁 들어가고, 막 결혼도 딱 되고, 뭐 하는 이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풀려. 내가 계획한 모든 일이 잘 돼.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미로. 그래서 잘 되고 번성하고 고난 없이 성공하는 거, 이것을 형통이라 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형통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친구처럼 연인처럼 있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한번 볼까요? 자,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잘 죽어요.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해. 그 다음에 고난과 재앙이 별로 없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막 점점점 늘어나요. 괜찮죠? 그죠? 악인의 형통도 괜찮아요. 자, 시편 73편 4, 5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일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안합니다. 죄를 지면서 살고 악인인데도 평안하고 재물이 늘어나. 괜찮아. 죄를 막 짓는데도 돈 잘 벌어. 죄를 막 짓고 막 방탕하게 사는데도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호텔에서 잘 자고 집 2층 집 아파트 하나 분양해가지고 잘 사는. 괜찮아. 그들이 그렇게 막 행복하게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잘 죽어. 고난도 재앙도 별로 없어. 왜? 돈이 많아. 그래서 고통이 별로 없고 재앙이 별로 없어. 괜찮죠?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아니야. 목에 힘을 딱 주고 막 돈이 있으니까 인생이 잘 풀리니까 야야야야 내가 쏠게. 나이트 한번 가자. 야, 내가 오늘 술값 내게. 교만이 하늘을 치고. 그리고 그들의 말이 막 강력해요. 막 거침이 없어요. 때로는 막 어떤 사람을 막 하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그새 상처를 주고.
왜? 그만하니까. 겁이 없으니까. 잘 나가니까. 겁날 게 없으니까. 그들의 특징은 비만이에요. 살이 막 많이 쪄있어요. 주로 이제 좀 이렇게 노는 친구들이 막 이제 죄를 많이 범하지만 돈을 많이 벌죠. 막 불법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많은 소득이 있어. 대부분 사장들 보면요. 다 거만하고요. 이 사장, 나 오늘 꼴찌한테 치고 끝나고 나서 한번 좋은데 한번 가자고. 거만한 말, 소득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악담을 해요. 자기가 최고야. 이렇게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비만으로 가득 차고 악하고 하나님을 특히 대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요. 야, 교회 그까이 거기 뭐 별거 있냐? 너는 어떻게 지지배 마냥 교회 가서 앉아있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사업이 잘 풀리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악담하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73편 6절로 9절 읽어봅니다. 그 악인의 모습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닙니다. 이런 스타일이죠. 이런 스타일. 이렇게 막 약간 좀 막 이렇게 딱 명품으로 딱 입고 딱 담배 한 대 피고 딱 인생을 하면서 주머니에 손 넣으면서 야,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찌질하게 사냐?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어야지. 사업 좀 하나 해봐. 왜 직장 생활에서 되겠냐? 300만 원 벌어서. 거만하고 돈이 많으니까 명품 막 100만 원짜리 옷 입고 셀바 50만 원짜리 신고 다니고 운동하고 이렇게 다니고. 그래서 차 딱 벤츠 같은 거, 포르쉐 같은 거 가오 잡느냐고 그런 거 타주고 어디 딱 아파트 이런 거 타고 또 주일날 놀러 다니고 또 여자들 다 애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좀 괜찮은 것 같아. 그죠? 아닌가? 근데 악인들은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돈 잘 벌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의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일 고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심한 고통을 당하고.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악인들이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악인에게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방탕하고 마음대로 음란하고 마음대로 남들 험담하고 마음대로 교만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니까 세상에서 욕을 하고 병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풀려. 예수님이 쉽게 안 도와줘. 왜? 예수님은요 그 교회 다닌다고 바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때문에 연단을 거치고 훈련을 거칠 때 여기서 막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분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꾸준하게 살면 꾸준하게 복을 받죠. 근데 사람들이 꾸준하게 삽니까? 꾸준하게 믿습니까?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잘 믿어야 되겠네. 그럼부터 잘 믿으면 너 때부터 복이 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물질관과 세계관이 성경적인 생각 가치관과 충돌해요. 갈등을 겪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대뜸 우리 식구들이 아무도 안 믿으니까 바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공부해라. 돈을 벌어라.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찌질하게 사냐? 대번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신앙까지 했으니 완전 그지 새끼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요. 질투가 나. 나는 차가 없는데, 나는 집이 없는데,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 자, 성경책을 보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2절 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돈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떵떵거리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술 좀 마시고, 나도 좀 인생 즐겁게 살고, 교회 가서 쭈그려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나도 막 해외여행 가고, 주일날, 연휴 기간에 5일 동안 하면, 막 동남아로 한 4박 5일 갔다 오고, 나도 친구들 만나가지고, 아주 좋은 술집에서 아주, 귀티나게 양복 입고, 마담 딱 앉혀놓고, 한잔 하시는 사장님. 다 이렇게 품위질 한번 잡아보고 싶다. 부럽잖아. 남들 딱 벤치 끌고 다니는데 나는 아파트에 끌고 다니면 부럽잖아. 남들 다 막 양복 막 500만 원짜리 딱 입고 다니면 태가 나잖아. 아파트 딱 40평짜리 자이나 힐스테이츠 뭐 이런 거 딱 들어가면 우리는 서민 빌라에서 살고 있고 서민 아파트에 살고 있고 부럽잖아요. 그래서 이 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 지키는 것이 뭔가 살짝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게 헛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한번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리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살고 내 손을 깨끗하게 도적질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이것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만 이거 거룩하게 살고 나만 이거 돈 못 벌고 나만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예수 믿었더니 이거 뭐 돌아오는 것도 없고 이거 뭐 그지 같고 바보 같고 그런 거 아니야? 의인들이 이렇게 악인들을 부러워하더라 이거예요. 부럽죠? 돈 많은 사람 주일날 골프 치러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차 아빠 포르쉐나 벤츠 이런 거 딱 한 1억짜리 2억짜리 딱 타고 다니고 아파트 딱 40평짜리 고급 아파트 살고 명품 옷에 다 골프채를 딱 해가지고 다 여유있게 부럽습니까? 부러워요? 그러나 죄를 지면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때로는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자족하면서 살면 괜찮은데 이들은 뻥을 튀긴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가오다시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악인의 종말과 의인의 종말이 와요. 잠시 잠깐은 의인들이 바보 같고 찌질한 것 같지만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한다는 거예요. 19절에 잘나가다가 갑자기 황폐해지고 전멸을 당한다는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이 그를 멸시해버리고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27절에 결국 다 망하고 멸절을 당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황폐해지고 전멸당하고 그것이 죽기 전에 다 망할 수도 있고요.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자, 의인의 종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의 종말. 자, 시작. 의인의 삶은 거룩함으로 고난과 역경이 많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지만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악인과 의인의 종말을 알고 나니 내가 얼마나 은혜와 축복을 받은 형통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악인들은 세상 살 동안은요,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돈 쓰고 거만하게 막 이렇게 삽니다. 목이 뻣뻣하고 어깨에 힘주고 눈을 치켜들고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떵떵거리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맞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절대 고개 숙이거나 주눅 들거나 자기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 돈이 있기 때문에. 왜? 잘 나가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것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권력과 명예를 쟁취해내서 이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죄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멸시하면서 악인으로 사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의 종말이 저렇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악인의 종말이 어떤지를 깨달았다. 악인은 이 땅에서 좀 잘 살지 몰라도 딱 죽고 나면 완전히 멸망하는구나,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는구나, 씨가 말려버리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떡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금향로, 분향단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기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금촛대, 내가 거룩하게 사는 빛된 삶을 살아요. 그럼 살다 보니까 세상이 더럽고 세상은 망할 것이고 세상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최고 부자, 이 세상 최고의 부자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부귀영화 장수를 수천 명의 여인을 거느린 솔로몬이 세상을 보니까 다 없어질 거구만, 다 헛된 것이구만, 지나가는 거구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해보고 빛된 삶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냥 쓰레기와 같은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다가 여러분 다 부서진 휴대폰 갖다 놓습니까? 다 부서진 노트북 갖다 놔요? 다 부서진 TV 갖다 놓습니까? 근데 100인치야. 다 부서졌는데. 다 부서진 에어컨 갖다 놔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집에 완전 쓰레기장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쓸모 있는 걸 갖다 놓으면 쓸 수 있는 거죠. 노트북을 갖다 놓고, TV를 갖다 놓고, 에어컨을 갖다 놓고, 또 필요한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고, 쓸모가 있어야지. 쓰레기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쓰레기는 쓸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상을 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와 빛된 삶을 보니까 세상은 쓰레기와 같은 더러운 곳이다.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 망해버리고 불로 심판할 곳이야. 남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악인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형통이 뭐냐? 악인의 형통은 오직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래서 뭐가 중요해? 집, 차, 음식, 돈이 중요한 거예요. 재물이 중요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의 영혼과는 상관이 없어.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복에 집중되어 있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없어질 신기루를 따라가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없어질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해요. 그러나 의인은 달라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거, 영적인 복,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뜻, 내 사명, 여기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천국 가서 상급 받고 왕처럼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50년 누려봐야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천국 가면 500년, 5,000년, 5만 년, 50만 년을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대통령도요, 딱 임기 5년 딱 끝나고 죽을 때까지만 1930만 원이 나와요. 죽을 때까지. 죽으면 딱 끝나버려요. 한 대통령이 보통 60 정도 대통령 되잖아요. 젊은 사람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 보통 한 5, 60대 된다고요. 그러면 한 15년, 20년 정도 연금 타먹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영원히 받는다는 거예요. 연금 게임이 안 돼. 대통령 연금하고 게임이 안 돼. 근데 우리 삶을 보면 돈도 없고 집도 그렇고 차도 없고 그걸 보는 게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돈이 가치 있습니까? 건강이 가치 있는 거예요. 돈 많은 게 가치 있습니까? 젊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만 그것만 요만한 옷 들고 그냥 막 어지간히 뻑적지근하게 가오다시를 샀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수에 들어가서 영원한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 사람이요, 박사학위가 어마어마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 신학자지, 그 다음에 유명한 철학자지, 문학가지, 변증가지, 박사학위가요 수십 개 있대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갖다가 내가 전해서 천국에 상급이 제일 커요. 상급이. 어떤 천국 간증을 보니까 지금도 상급이 올라간대요. 지금도 계속 돈이 올라가는 거 있죠. 주식 넣으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을 때마다 탁탁탁 천국 통장 계좌에서 착착 상급이 올라가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험하면 알죠? 보험 딱 해놓으면 이 사람이 만기 할 때까지 보험금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서. 근데 중간에 해지. 그러면 이제 딱 끊겨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형통합니다. 한번 따라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형통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거는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형통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는 것이다. 24절에 보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게 의인이에요. 26절에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내 마음의 반석과 주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이라 복 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어려움에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제 친구 중에 저 회장님 아들이면 제가 돈 걱정 안 합니다. 야 친구야, 내가 이번에 한 1억 정도가 필요한데 아버지한테 좀 해서 한 1억만 좀 달라고 그래? 그래? 그래 내가 얘기할게. 한 3억 내가 보내줄게. 돈이 수천억 있는데 그거 있고 뭐. 그래? 관행이가 돈이 필요하네? 알았어. 내가 관행이 되게 좋아하잖아. 회장님 하나 딱 알고 있고 회장님 아들 친구 손자랑 친구 딱 하고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왜? 뭘 걱정합니까? 친구인데 그 할아버지가 나를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를 척척척척 아멘만 하면 척척척척 기도만 하면 척척. 아니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친아버지인데 나의 창조주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엄청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시를 썼는데 그게 시편 1편이에요. 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의인 다윗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해버려. 그냥 악인의 길은 그냥 바람에 나는 겨 잠깐은 잘돼. 근데 나중에 다 흩어져서 없어져버려. 겨 알죠? 시골 가면 이렇게 키를 쫙 해서 여기 땅콩 같은 거 아니면 쌀 같은 거, 콩 같은 거 이렇게 탁 하면은 바람에 나는 겨는 다 없어져버려. 그리고 나중에는 모아놓으면 싹스로 다 태워버려요. 근데 알맹이 알곡은 이제 곳간에 들이는 거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겨와 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불에 태워버리고 지옥에 던져버리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 의인의 회중 천국에 못 들어오고 망한다는 거예요. 뭘 악인을 쫓아갑니까? 왜?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를 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리고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아놓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랑 의인. 자,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하나님의 집 천국에 영원히 거하고 이 땅에서는 내가 잔이 넘치고 안전을 지켜주고 주님이 함께하니까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과 주님 인도해주고 잘 된다는 거예요. 고난만 조금 통과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바로 승승장구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씨 뿌리자마자 봄에 씨 뿌리자마자 봄에 거둬요? 가을에 거두는 거죠. 그죠? 때가 필요하고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20년을 생각했어. 근데 내가 지금 아직도 봄이야. 그럼 빨리 가을까지 가야 열매를 맺고 내가 풍성하게 되는데 아직도 여름이야. 그러면 더 기다려야지. 더 연단을 받아야지. 그럼 가을쯤 되면 가을의 신앙이 딱 되면 이제 열매가 쫙 맺히고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냥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냥 쭉쭉쭉 가는 거. 나무들은 막 지금 막 다 말라 죽는데 막 시냇가에 나무가 막 튼실하니 막 잎이 푸장창하고 막 열매가 막 이 땅에 맺히고. 근데 사람들은 날로 먹으려고 그래. 금방 먹으려고 그러고 봄에 심었는데 금방 따려고 하고 다 연단의 시간, 다 수고하는 시간,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테스트의 기간 다 필요한 거예요. 아멘? 금방 오자마자 천국 가면 다 금방 오지. 내가 교회를 1년, 2년, 3년 다니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더 그래.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가는 거지. 저도요,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기대는지 몰라요. 막 부르짖어 하나님 나 좀 구원해주세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친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주세요. 막 죄를 회개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요기도회 때 만난 거예요. 우리 정의는 금요기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통성으로 하나님 막 크게 틀어놓으니까 막 누가 안 들어요. 하나님 나 구원해주세요. 나 이런 죄를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가만히 있어 넘어가면 주님 잘 안 오셔요. 간절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죄를 안 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고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거하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인생? 자, 빨간 인생이 되고 싶어요? 파란 인생이 되고 싶어요? 자, 빨간 인생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는 인생,
내장이 넘치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요게 의인의 인생이에요. 근데 죄인의 인생, 악인의 인생은 돈만을 쫓아가는 인생,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도울 수 없는 사람들과 무지하게 친하고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하고 안 친해. 사람들하고 친해. 도울 수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명예가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면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토록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제가 식탁에 붙여놨어요. 산을 향하여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주시고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해. 도와달라고 안 해. 그럼 안 도와주지 뭐 주님도. 그래서 도와주니까 막 주님이 알아서 누구 도와줄까 이렇게 안 해요. 도와달라고 해야 그래 알아서 도와줄게. 우리도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도움을 받는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알아?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부탁을 해야 아는 거지. 그게 기도예요. 알겠죠? 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나 이거 응답해주세요. 나 이거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주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 이거 올 한 해 목표가 있어야 되고 유통기한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냥 가만히 알아서 그냥 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거 도와달라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이게 딱 기도적으로 정확히 있어야 돼요. 자, 요셉은요 형통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형통의 사람의 대표가 요셉이에요. 자, 창세기 39장 1절 3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저 목사, 예수님 믿어서 형통하구만. 하나님 역사하는구만.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구만. 요셉이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요. 근데 막 보디발 장군이 막 엄청난 거부가 돼요. 요셉 때문에. 왜? 요셉이 기도하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보디발 장군 그 부인이 날마다 같이 동침하자 해도 안 하고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요셉이 막 너무 비참해. 팔려가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나중에 딱 하나님이 국무총리를 딱 세워서 형들이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식량을 달라고 절을 합니다. 세계 최고의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양치기 소년이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세계 최고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와, 요셉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의인으로 사니까. 죄를 지으면서 기도 응답 안 해줍니다. 주님. 이사야 59장에 보면 내가 귀가 없어서 못 듣냐? 내가 입이 없어서 너에게 말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놨기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영통의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데 아무도 안 나가 쫄아가지고 막 키가 3m에다가 막 이 배틀체가 80kg야. 이 창이 방패도 있지. 막 아무도 안 나가요. 그때 사울 왕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골리앗 저거 짐승 죽이듯이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갈 수 있겠니? 제가요 양을 칠 때요 양을 물어가면요 사자의 아가리를 찢었고요 제가요 곰의 발톱에서 우리 양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사울이 하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 읽어보면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능력이라니까. 아멘? 요한에스리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능력입니다. 가장 큰 힘입니다. 요한에스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무도 못 이겨. 근데 하나님과 함께 안 해. 기도 안 해. 말씀도 안 해. 그냥 세상하고 친해. 집에 가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혼자 자빠져 자는 시간, 뭐 먹으러 가는 시간, 뭐 다른 시간이 더 많아. 그러면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은 기도를 오래 하더라고요. 말씀을 오래 봐. 그런 분들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 원장님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목사님들, 역사가 나타나요. 자, 역대상 18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드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전쟁에서 지면 완전 동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겨. 다윗이 하나님이 다 이기게 다, 전부 다. 왜? 다윗이 항상 기도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이 그림을 보고 눈물이 나. 다윗이 입에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 블레셋에서 뺏겼던 이 언약궤가 이제 다윗 성으로 지금 들어와요. 그때 다윗이 막 배옷을 입고 막 춤을 추는데 이 옷이 막 내려가가지고 속옷이 다 보여요.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 오벳에돔에 3개월 있었는데 오벳에돔이 3개월 언약궤가 있을 때 부자가 되어버려요.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춰요. 왕이 춤을 춘다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그러면서 미갈이 참소를 해요. 왕이 체면 없이 춤을 추면서 속옷을 보이고 말이야. 뭐 하는 거냐? 사울의 딸이야. 사울의 딸. 아이고, 그 아버지 그 딸이야. 그래서 나중에 임신을 죽을 때까지 못해요. 욕했다가 다윗을. 주의 종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냥 절단하는 수가 있습니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게.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최고로 높은 자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별이 국기, 이스라엘 국기, 다윗별이에요. 다윗별.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요셉과 다윗,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죄를 안 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악인의 형통이 부럽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더 부러운 거예요. 아멘? 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1장 4절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죄를 지면 고통당하고 죽는 거예요. 뭐가 부러워요? 뭐가? 돈 많다고 부럽습니까? 다 삥땅 친 건데? 다 죄를 진 건데? 자, 잠언 24장 19절 시작. 너는 행악자들을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래. 주님이 부러울 거 없어. 하나도 안 부러워. 왜? 다 멸망당해요. 다 이제 없어질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울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노라. 아니 무슨 더 큰 재물이야. 고난받는 게 떵떵거리는 게 더 큰 재물이죠. 왕자로 있는 게 더 축복이지. 근데 왕자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게 훨씬 낫겠더라. 눈이 뜨이는 거죠. 영안이 뭐가 더 큰지를 아는 거야. 뭐가 더 가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왕을 포기하고 그 대제국의 그 애굽의
왕을 포기하고 신과 같은 왕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고난받으면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이 99%예요. 근데 왕을 포기한다. 여러분 포기할 게 없잖아요. 근데 뭐 왕을 포기하고 수많은 권력과 돈과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고난을 받는 게 더 좋대. 왜? 하늘의 보화가 보이는 거야. 하늘의 보화가, 영원한 보화가, 없어지지 않는, 썩지 않는, 종과 동록이 해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돈 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내가 하늘에 쌓은 것들은 그대로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혜로워, 똑똑하다, 뭔가 좀 아는 거예요.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기도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은혜. 두 번째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세 번째가 건강. 네 번째가 가족. 다섯 번째가 돈이요. 돈은 있는데 가족이 없어. 헛구요. 돈은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 내일 모레 죽게 생겼어. 그러면 돈이 1,000억 있으면 뭐합니까? 돈은 있어.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게 생겼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거예요.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도 들어가 있고, 명예도 들어가 있고, 재물도 들어가 있고, 권세도 들어가 있고, 존귀함도 들어가 있고, 천국도 들어가 있고, 상급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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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한이 없는 거예요. 한이, 은혜가.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인데 이 구원이 은혜의 핵심인 거예요. 사람들은 3, 4, 5번만 알고 있어요. 이제 돈이 1등이야. 가족도 죽여. 건강을 해쳐가면서 돈을 벌어. 아이고,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자기를 찔러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불나방이 막 밤에 막 불이 화려하죠. 그러면 나중에 그 불속에 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건강, 가족, 그 다음에 돈. 이게 다 나가면 처음 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 건강, 가족, 돈. 시작. 하나님의 은혜, 구원, 건강, 가족, 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구원, 건강, 가족, 돈. 어떤 사람은 가족이 1등이래. 근데 네 건강 잃어보면 가족이 뭐 없어. 건강이 3번이요.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돈. 결론 읽고 마칩니다. 자, 1번 시작. 형통은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형통과 성경적인 형통이다. 일반적인 형통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이고,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통은요, 잠깐의 형통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은 영원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원히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자, 2번 시작. 악인은 이 땅에 살 때 죄와 욕심 가운데 살지만 고통도 없고 고난과 재앙도 없으며 재물이 점점 불어난다. 그래서 의인들이 이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한다. 그러나 악인의 최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보호와 인도, 풍성한 은혜와 영원한 축복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의 자녀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영원한 것을 쫓는 거예요. 자, 3번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가족. 다섯 번째, 돈이다. 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치료받고 예배 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암 죽을 병 나서 사람 많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지금 50억 사업 막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전화 오더니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뭐 딱 해결돼요. 50억이 불가능합니다. 5천만 원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죄 짓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실 줄